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시옵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가 있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루시고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올레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의 상은 요셉이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족보에 맨 나중에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말 성경에는 야당 쯔푸스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올레 족보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마누라를 뺏기고 죽을 뻔했고 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또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되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앞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러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요 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 첫째가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다. 1절의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인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친구처럼 방패가 되어준다면 좀 더 든든했겠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모로 그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 보건대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요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것인데 아예 이렇게 합시다.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고 당신은 나를 오라비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은혜 받고 살 것 같소.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정착해 살지만은 늘 두려움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믿음을 믿고 자나깨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이제 불신앙적인 마음이 생길 적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가 되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방패라는 것은 그 어떤 환난이나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네 방패맞이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같이 역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방패십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 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이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설날이 하나님만 더 크냐, 친척들이 하나님만 더 크냐, 자녀들이 하나님만 더 크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시간을 친척이 왔다고 못 드리고 자녀가 왔다고 못 드리고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린다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예배야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이거는 다음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으로 그 위에 모든 차서가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에 채워놓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바로 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겨봐서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친척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뭐 일일날도 예배 안 하고 주일날도 예배 안 한다면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책임져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심지가 굳건해야 돼. 오로지 하나님 중심.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방패고 나의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자식을 믿는다? 여러분 자식 믿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자식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반란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방패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더 큰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맞는 죄예요. 뭐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첫째 악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삶의 근원이라 할 적에는 물질과 건강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나의 전부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그 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이 웅덩이를 팠다라는 건 스스로 음물을 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물에 대해서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를 파긴 파는데 거기에 물이 저축이 안 돼요. 오늘 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물을 팝니다. 돈을 벌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이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터진 웅덩이. 하나님께 안 드릴 때도 그 이상으로 다 빠질 때로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렸다 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남아서 자기를 위해서 써지는 게 아닙니다. 다 빠집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뭐 친척이 와서 이게 돈 달라 저게 돈 달라 해서 주고 났더니 또 다 띄웠대. 친척한테 띄웠대. 갚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 벌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악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악.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시고 여러분의 지극한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후사를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분이 강의를 들었더니 하늘의 별이 숫자와 바닷가의 모래 숫자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래 숫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했죠. 모래를 그늘 떠가지고 그걸 모래알을 해서 지구촌에 있는 전체 모래알을 대충 얼마 것이다 해서 현 숫자 모래알 숫자가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창조과학을 강의하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그 숫자가 얼마든지 중요치 않고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기를 내 후사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적에 하나님 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합니다. 얘기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뭡니까? 자식이에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때는 더욱 자식이 필요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지라도 내 상속, 내 재산을 상속할 자는 내 집에서 키운 종 다메섹의 엘리에설입니다. 아주 이 종 아들처럼 키웠나 봐요. 어떤 종인지는 여기서만 나옵니다만 그 자가 내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나는 씨, 그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정말 내 몸에서 후사가 생길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현실로서는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여자에게는 경수가 없으면 자식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능한 것을 뭐하려 믿으라 그러겠어요? 가능한 것은 안 믿어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불가능한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이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 뭐 다른 사람이 말했더라면 그 믿을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러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굉장히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는 대적의 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대적의 문 얻을 것이다. 그래서 대적이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천국 문을 딱 지키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얻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적의 문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에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 우리까지 믿음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사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기 위해서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망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을 주시기 위해 천국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나라 그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한 것은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함이다. 시편 105편 44절에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열방의 땅, 가나안 땅에 열방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이 수고한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셨고 이런 말씀. 옛적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본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방패가 되시고 후사를 약속하시고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여러분들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